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의 하나님,
지금 또 주님의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작은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주목하여 더 크게 주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슬픔을 주님의 영원하신 기쁨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 더욱 주님의 지혜로 또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스가랴서 8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8장 14절부터 끝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9면에 있습니다. 저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푸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에 금식과 다섯째 달에 금식과 일곱째 달에 금식과 열째 달에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스가랴서 말씀은 여전히 성전이 재건되는 시점 가운데서 여호와의 진노가 남아 있는지 지금의 은혜의 때인지 궁금하여 질문하는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14절의 말씀은 이 기록된 시점에서 과거의 시점입니다. 바빌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뜻하면서 그때는 이제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15절 이후로 귀함과 은혜의 때가 바로 지금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오늘날과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16절과 17절의 내용일 것입니다. 단순히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를 분명히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탕하여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공평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또 남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오히려 그들이 이방 백성들과 또 세상과 동화되어서 탐욕으로 치우쳐 살아갔을 때 그와 같았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지 않았고 화평한 재판이 아니라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더욱더 빼앗으며 수탈하는 재판을 벌였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을 상실했을 때 징계가 있었고 그들은 멸망하였습니다. 이제 은혜의 때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용서하심을 기억하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진리를 말하고 화평한 재판을 열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의 노력만을 촉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띠로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우리가 하나됨의 어떤 근거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다만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한 몸됨을 이루기를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기억할 때, 또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어제 저희 집에 있었던 한 예화가 있습니다. 저희 집 큰아이가 유치원에 다녀와서 예쁘게 접은 색종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가 이를 그만 호기심에 만지는 가운데 어리다 보니 살짝 구김이 갔습니다. 그러할 때 첫째 아이가 여전히 그 또한 어리기 때문에 둘째가 밉다고 너무 자기 속상하다고 투정 부리며 끊임없이 울어대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훈계를 하면서 알려준 것은 색종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또한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또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색종이를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를 모르고 또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속상한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와 비슷한 이치가 아닌가 합니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동이 아닌 이상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또 설령 악의적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십자가 가운데서 원수 같은 자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영혼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8절의 말씀 또한 7장 2절과 3절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베델 사람들의 질문에 이어지는 답변입니다. 그들은 다섯째 달에 금식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였는데요. 이런 질문 가운데서 18절의 말씀과 같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그들이 행하였던 넷째 달에 있었던 금식, 또 다섯째 달에, 또 일곱째 달에, 열째 달에 행하였던 그 금식을 행하였는데 이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바꾸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각각의 시기는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먼저 넷째 달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시기입니다. 또 다섯째 달은 더 안에 있는 성벽 한가운데 있는 성전이 불탄 시기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달에는 멸망한 그들이 운명을 맞이하였을 때 바벨론 왕이 총독을 세웠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달랴 총독인데 그가 동족에 의해서 애굽을 추종하는 이스마엘의 무리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도저히 재건될 수도 없는 공동체의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 상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째 달에는 이 모든 재앙이 시작되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시기였습니다. 이 모든 시기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슬프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모든 시기를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의 아픔들을 하나씩 회복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먼저는 가장 중심이 되는 성전의 재건입니다. 스가랴서가 기록되는 이 시점 또한 그들이 재건을 시도하였지만 계속해서 멈춰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방해가 있었고 제국의 왕에게 건의하는 가운데 황제 또한 어리석음 가운데 멈추게 하였습니다. 좌절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뜻하신 바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재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성전만이 재건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선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성벽까지도, 그리고 유다 공동체도, 나아가 예루살렘 전체 회복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회복의 때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서서히 더욱더 돌아올 것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에스라가 돌아왔고 또 느헤미야가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공동체가 재건되었고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회복은 비단 이스라엘의 회복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다시금 말씀 끝자락에서는 열방으로 전 세계적인 비전을 향하여 확장합니다. 23절에서는 다른 이방 백성들 10명이 유다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서 이와 같이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이와 같이 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약속 또한 현재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 약속이 성취되고 이름을 보고 있습니다.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편만하게 전파될 때, 복음이 끝자락까지 가운데 선포될 때에 이는 완성될 것입니다. 이 약속에 우리 또한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서 이 신실하심을 이루시고 그 신실하심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또 의지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로서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두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박현경 집사님 가정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송은연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지 않은 가족들의 영혼 구원과 가족의 건강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시기를, 또한 아들 김승혁 군의 인지 발달을 도와주시기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두 가정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환우분들의 회복과 속해 있는 목장과 전도회 그리고 우리 가정과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주님의 생명 다하신 그 사랑으로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성정이 재건될 것과 성벽과 또 공동체와 예루살렘 온 나라가 회복될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를 실제로 이루셨고 더 크신 은혜로 온 열방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그 성정 가운데 주님의 임재로 우리가 향하여